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사면상 15장 22절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여기 제목을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교회는 안 나가면서도 자기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물어보면 저 복음을 전하고 물어보냐. 아니 나는 절에 다녀요. 아유 나는 저기 다른 거 믿어요. 그러면서 고개를 설레설레 저은다고요. 그런데 사실상은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럽이나 미국 가정에서는 기독교 사상에 근거해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태적 신앙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부모를 따라서 불교나 유교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자아를 중요해서 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의롭고 선하게 양식과 살고 나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 뭐냐. 바로 종교의 것이. 종교가 많은 것은 시대와 환경 등 조금씩 다를 뿐 사실은 신의 호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앙 체계에 불과한 것이에요.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하셔요. 카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카인은 종교심으로 드렸어요.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드리질 않았어요. 아벨은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도 양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카인은 자기 나름대로 땀을 흘려서 얻은 수확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거부됐다 이것이에요. 인간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너무 정말로 무정하시다. 너무나도 정이 없으다.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리다 이것이에요. 종교적인 열성이 곧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지요. 성경에도 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법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첫째는 종교심인데요. 종교심에는 믿음이나 열성, 자기 희생, 의미감 같은 것들이 적든 많든 포함되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이제 주고 추위로 돌돌 떠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는 사람이나 고아원과 양로원을 찾아서 위로해 주는 사람, 병든 사람과 불구자를 돕는 사람, 신장이나 눈동을 기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아주 더할 나위 없는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후에 장기를 꺼내가라고 미리 써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이. 자, 그리고 교회에서 재직을 맡아갖고 자기 임무에 충실한 사람도 있어요. 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둥, 금요 철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는 둥, 그리고 부흥회란 부흥은 내가 다 찾아봤다, 다 찾아다녔다 이러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들이 반드시 믿음의 결과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위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열성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아니라도 율법과 계명을 준수하는 행위의 열성이 있으면은 의롭게 될 수가 있었어요. 이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 이후부터는 구원을 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그러한 인간의 의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더러운 권리라고 그랬어요.
썩어서 더러운 걸레라고 그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의 속마음을.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을 다시 봅니다. 자, 만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이 또 문제예요.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 자, 종교적인 열성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 권장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즉 거듭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 수가 없어요. 기준 미달에게. 무자격자라 이것이. 이게 성도가 거듭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종교적인 열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놓으셨다는 것,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의 그 성경의 근거에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첫째는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열성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에 들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종교적인 열성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장로직을 맡고 잡지도 발간하고 교회 협의회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각종 세미나를 열심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언제 구원받았느냐 물어보면 대답을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내가 지금 교회 생활한 지 20년도 넘고 장로가 된 지 벌써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새삼스럽게 기분 나쁘게 신뢰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느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자기 방식이 옳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생명체가 이름조차 올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열성만을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이제 순위,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죽으면은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지옥이라 이것이요. 아까 본문에 나와 있던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제물보다 낫고 경청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말씀대로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기준에 미달되니까. 두 번째는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은 헌신의 의미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헌신도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자격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웬만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선교회 헌신예배, 장년부 헌신예배, 청년부 헌신예배, 중고등부 헌신예배. 그런데 멤버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거듭난 사람들이 있다 해도 극소수밖에 안 돼요. 진정한 헌신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왜? 가짜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이 헌신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헛것이죠.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티를 내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 좋아한다 하면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희생의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라 이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대로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죠. 그런데 과연 자기들이
주님의 몸에 지쳐야 되리라고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느냐? 없어요. 없다 이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실 일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언제까지?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다가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말썽에 나게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린 사람을 말한다. 즉 헌신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이요. 그 헌신은 거듭난 성도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헌신하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의도가 없는 사람이고 계획도 없는 사람이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종교적인 열성만 가진 사람은 사람을 교회로만 데려가는데 열성을 가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겠는가 이것이요. 자, 그리스도인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혼을 흑암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는 반면에 교인들은 사람들을 자기 교회로 데려오는 데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혼을 이겨오는 것. 이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후자는 그냥 전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사람들을 교회 울타리 안에 집어넣고 그냥 출석 카드가 적어가지고 방문자 소개로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그냥 돌려보내요. 매주 누구누구 어느 저기 집사님이 누구누구 인도에 오셨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실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숫자가 적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한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생명책에 기록됐는가 아닌가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 그 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종교적인 열성 자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실함과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난 후에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임받을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가서 신실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실함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충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는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종교적인 열성은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에요. 믿고 거듭난 이후에 필요한 걸 알겠어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열성만 있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정말로 종교인에 불과하다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거듭나고 헌신된 사람이라면 그때는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도 돼요. 그건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어서 정반대의 생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잡을 수가 있는 시정이 되느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구성원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돼요.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뒤섞여 있어도 문제예요, 이것이. 하나하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서 쭉정이들은 알곡으로 변화를 시켜놔야죠. 그래야만 이것이 종교적인 열성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아무쪼록 이것이 종교적인 열성과 믿음은
거듭나고 헌신된 이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 오늘은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